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질서 없이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기 위해 동시에 서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질서 없이 동시에 나서게 되면 혼란하고 시끄러워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되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동시에 방언으로 말하고 질서 없이 행동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면 차례대로 하되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질서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시끄럽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씩 예언해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내 행동, 내 말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사람이 제재받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무서부리의 권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그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 제재받지 않기에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제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음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하고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며 예언하는 자들도 질서 있게 예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이루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움을 받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성경에 맞는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이루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질서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